오늘 예레미야 이 41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이 그다라의 암살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어서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살라졌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고, 아무 소유가 없는 이 빈민들만 대부분 남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의 그런 공백도 크게 있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의 왕은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유다를 다스리는 이 총독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언한 대로 그는 밤 바벨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들을 잘 섬기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것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대표자로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일을 처리하겠노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이러한 그다라의 행보를 보면은 망한 유다였음에도 그럼에도 작은 그런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절을 보니까 그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오래 가지 못했는데, 밤 바벨론자인 이스마엘과 그의 그 무리를 통하여서 이 그다라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안타깝지만은 이 유다, 이 총독 그다라와 그의 반대되는 자 이스마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라는 우선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앞장을 참고해 보면은 이 그다라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이 군대 장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하난을 통하여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를 이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보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그 말을 또 듣지 않자 또다시 비밀리에 이스마엘이 이 위협을 대니까 내가 그를 제거하겠노라고 또 메시지를 줍니다. 각기 전달된 말은 다르게 전달되었지만은 공통적인 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하지만 그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요, 또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 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 일에 대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상황들이 삶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여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해결책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여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나 혼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달의 모습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건,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요 항상 평탄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듯이 그다라는 유다를 침공하여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메시지와 동일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대로 행하며 따랐던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불행으로 끝나게 되었죠. 물론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오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하고 보장되고 성공하고 이런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해서 다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명문대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의 근원에서 자유하여서 낫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살게 되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또 경건하며 의로웠던 스데반 집사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목 잘라 죽였습니다. 목 잘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또한 숱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에 이르렀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기준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히 서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마주한 상황에 내가 근접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과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비록 세상과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갈 때 자기 침상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 앞에 그게 보이게 된다면은 고난을 받고 참은다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해도 그것이 곧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면은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과의 보장이나 내가 안전이나 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요 결과의 시선을 또 그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말하는 결론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결론에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요 반대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의 상황에 치우친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다라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다라를 죽임으로 남아있던 유다 공동체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자였어요.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별했을 것이고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도출해냈을 거예요. 그가 반바벨론자로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섬기는 일을 했겠죠. 또한 왕족 출신인 그가 유다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다라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불만과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요.
그달라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에 곡식제물과 향료를 바치려는 사람들 80명 중에 70명을 죽였고, 원래는 80명 다 죽이려고 했죠. 더불어 남아있던 힘없던 유다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의 암살 사건을 지원했던 그 나라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만 했어요. 결국 암몬 땅으로 도주한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마치요, 남유다의 요압 장군이 이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을 암살했잖아요. 결국 그는 말로에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도 죽게 되죠. 이와 더불어 이 그다라를 암살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고 유다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이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말로도 같아요.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했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했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잡혀갔을 때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그때서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두 인물의 그런 행보는 각기 달랐고 그에 대한 결론도 각기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았고요, 그저 잠시 보여지는 현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길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떠하든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어떻게 흘러가든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여기는 결론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과정과 또 결론으로 이르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유익과 좋음의 결과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과정으로 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오라 보임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과정과 또 결론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